사랑하는 주님, 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주님과 우리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더 깊이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강건케 하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성가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 속에 또 다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참 중요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상일 집사님이 반주하니까 좀 새롭네요. 예. 남성이 그냥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주 중후하면서도 참 좋네요. 이따금 한 번씩 그렇게 두드리는 것 좀 보고 싶네요. 다 같이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아내? 남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안식일을 선물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강조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복된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제정하시고 주신 날이구나 하는 감격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해줘야지? 내가 전하기 참 어렵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의 축복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넷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는 없는 그런 부원인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 동안에 안식일을 잊지 말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잊어버리기 쉬운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복된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네. 창세기 1장에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지으셨죠? 네? 누구? 여러분들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이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제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까지 뭔가를 열심히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을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면서 어떤 대상을 두고 그 계획을 가지시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맞이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내가 이 녀석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이벤트를 좀 해야겠다 하고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그를 환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눈 뜨고 보니까 그 첫 아침, 그가 맞이하는 그 축복된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로 싹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여세 동안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그 사람에게 지금 좀 봐라. 내가 첫날에는 저거 찍고, 둘째 날은 이거 찍고, 셋째 날은 이거 찍고, 이렇게 쫙 창조했는데, 어떠니? 멋지잖아. 내가 봐도 멋진데? 근데 말이야,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너의 손에 줄게.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너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놀라운 만물의 그 주인공으로 그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복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사람을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주간, 곧 7일을 건강한 삶의 라이프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맨 처음에 사람에게 주셨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월요일을 시작하고, 월요일 날은 월요일에 해야 할 일을 시작하고, 화요일은 화요일 날 해야 할 일을 시작하고, 수요일은 수요일 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일을 하면서는 또 안식일을 사모하고, 금요일 날은 더 사모하고, 토요일 날은 예비하면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쉼을 누리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쉼을 누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삶 속에 한 주간을 삶의 사이클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만약에 이런 삶의 사이클 속에서 하루하루가 어떤 리듬이 없다면 사람은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권태감과 만성 피로감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셔요. 6일 동안 하면은 지친다. 어떻다? 예,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또다시 어디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이 그냥 왕창 주셔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각 날마다 미치고 있습니다. 각 날마다 성령께서 그 날에 합당한 정말 그 어떤 스피리추얼 리듬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운동선수 중에서 꽤나 재밌는, 아주 사랑하고 너무, 멋진 애를 하나 알고 있는데, 리듬체도 하는 그 누구죠? 예, 그 선연재. 막 그 녀석만 보면요, 어쩌다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쉴 수 없이 그냥 역동적이고, 그냥 막 리듬이 크고 막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말은 막 그날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기억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그 날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우리의 건강한 삶과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한 주간의 삶의 사이클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놓쳐버립니다. 기억하라는 거 보니까 놓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놓쳐버리면은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40대 후반 50대로 들어가게 되면 정신력과 육체가 막 다운돼서 필요 한계의 어떤 극한점으로 부딪혀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시 때부터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누구를 위해 정하셨다고요? 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당신을 위해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을 당신을 위해 정하셨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정하셨습니다. 복된 삶을 위해 정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안식일 곧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로 생각해요. 또 교회 사역에 충성하는 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에 뛰어들어서 녹차가 되는 날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식일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이 안식일 중심에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육간에 모든 피곤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분이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찬양만 해도 우리 병옥 집사님 막 찬양 인도할 때 되면 나는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병옥 집사님 다음 주에 더 잘하도록 박수 한번. 저 사람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저렇게. 저 사람 없으면 우리는 예배는 완전히 풀 쓰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복 주시고 그냥 막 세포가 막 살아나게 하시고 암세포가 막 떠나가게 하시고 그냥 막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새 희망을 주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도록 이렇게 이게 매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들어지는 이 모든 축복이 힘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월요일 날로 가고 화요일 날로 가고 수요일 날로 가고 이때부터는 또 사모해서 전화를 사모해서 기다리면서 가고 하다가 또 다시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복된 삶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마음에 간직합시다.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안식일은 당신의 삶의 중심입니다. 안식일이 당신을 살립니다. 안식일이 당신을 새롭게 합니다. 안식일이 한 주간을 힘있게 합니다. 이것만 잊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 가족이 우리의 삶 전체가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너는 여섯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 또 종과 나그네와 무엇까지도, 짐승들까지도 숨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숨을 돌린다는 것은 허헉거리는 삶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긴장에 긴장이 연속되는 그 허헉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허헉거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허헉거리고 기억 주는 주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정말 숨 돌릴 기억이 어떤 그런 굉장히 긴장에 연속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요번 한 며칠 전에 TV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아주 급격하게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심장마비, 고혈압, 뇌경색, 원인 알 수 없는 희귀병, 또 정신질환, 자살 그 율이 엄청나게 막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일주일에 단 하루를 쉬기를 원하시는데, 숨 돌리기를 원하고 생음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그걸 빼내버리니까, 안식할 수 있는 이날이 빼버리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미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기를 원하시고 스트레스 풀고 새 힘 얻고 다음 한 주를 살기를 명하십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 옆 사람에게 안식일을 무시하면 당신의 몸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몸의 반란이란 뭐냐면은 올 스톱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올 스톱 해버리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평생을 쉬게 됩니다. 근데 평생을 좋게 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쉬죠? 병원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스탑되면 그때부터 평생을 고생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를 쉬는 것이 가깝게 여겨질 수 있지만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삶의 사이클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무시하면은 평생을 고생한다. 다 같이 무시하면 평생을 고생한다. 하지만 무시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한다고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또 뭐에 대한 욕심? 공부에 대한 욕심, 또 뭐에 대한 욕심?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욕심.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이 망가진다. 자식들의 공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자식 인생 망친다. 돈 조금 더 벌고자 하는 욕심 버리지 않으면 돈 이리저리 다 새나가고 쫄딱 망하고 뭐 찬다? 쪽박 찬다. 내 말 아니에요. 다 사람들 그래요. 제가 이제 정말 제 가슴에 좀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커나가는 아이들 이제 다른 나라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교육하는 거 보면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공부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애들 좋아하는 거 하도록 해주면은 애들 건강하고 성공할 건데, 제가 이제 애들을 셋 키워서 다 대학 보내고 다 이제 다 결혼시켜서 손자 손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겠다. 무슨 욕심? 부모의 욕심을 버리지. 제가 이런 말하면 벌써 고개가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저걸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나. 안 받아도 돼요. 뭐 자유니까.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교 보내는데 딱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 아이들이 평생 재밌게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재밌게 하고 싶은 과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대학을 가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은 성적에 맞는 대학. 그래야 들어가서도 고생을 안 해요. 겨우 택거리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평생 꼴찌여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아이 셋이 자기들 원하는 것을 또 자기에게 맞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손자 손녀들 만나면은, 야, 너희들 공부 잘해야 한다 이런 말 안 해요. 저 녀석들이 뭘 재밌게 하나 제가 항상 주시해요. 뭘 재밌게 하지, 저 녀석은 뭘 좋아하지, 저 녀석이 뭘 앞으로 선택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죠. 자식들에 대해서 욕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유태인들의 안식일을 보내는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유태인들은,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후 시간을 둘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그분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만찬을 하면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다 모여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는 하나님과 교류를 하고, 하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완전히 저녁 시간은 가족들과 교류를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세대학교 행복심리학자인 서원국 교수가 행복이라는 이 불은 사람이 교류할 때 스파크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류할 때, 하나님과 교류할 때 영적인 스파크가 우리 안에서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특히 누구와 교류할 때? 가족들과 교류할 때 그런 행복의 모닥불이 타오르는 줄 압니다. 셋째는 안식일을 율법화시키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안식일을 뭐화시키지 말으라고요? 율법화시키지 맙시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하고요? 율법화시키지 말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분에게로 가는 건데 주님은 쉬라고 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안식일에 사람들이 율법이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멍에를 막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식일에 다른 집을 몽땅 쥐고 끙끙끙끙끙끙끙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행동 수칙도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강요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우스꽝스러운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밀가루 반죽을 하거나 굽지 말라. 이건 밥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음식에 소금을 치지 마라. 또 빨래를 하거나 염색하지 마라. 신발끈 풀지 마라. 옷이 쭉 찢어졌으면 이렇게 쫙 꼬매지 두 번 꼬매지 마라. 불을 끄거나 켜지 마라. 응급처치를 하되 치료를 하지 말라. 틀니를 뺐으면 다시 끼지 마라. 남의 집 물건 너희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음식 싸줘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밀을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딱 띄어서 비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하니 이게 뭐냐면 추수하고 타작하고 풍무질하고 맷돌질하고 이게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니 막 스트레스 팍팍팍팍 받게 하는 날인 거예요. 이게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날도 안식일 온전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구약의 안식일법을 연구해서 무리하게 적용하고 스스로 얽매이고 그것을 또 잘 지킨다고 자기 의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떻게 말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유하라 해도 그걸 만들어요 스스로. 그건 기질을 타고난 사람 제가 안 말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야지 말리면 죽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부탁했어요. 뭐냐면은 애들은 군것질을 좋아한다. 애들은 틈만 나면 놀기를 좋아한다. 애들은 틈만 나면 이 물건 저기다 갖다 놓고 저 물건 이리 갖다 놓고 그러니까 애들에게만큼은 뭘 강요하지 말라. 자유롭게 놀라게 해라. 안식일이 복된 날인데 애들 그 복받게 하는 날인데 그 안식일날 부모 눈치 보고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러고 나서는 부모들의 그 율법적인 신앙에 질려가지고 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빗나가 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멍해를 지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너무 자유롭게 일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고 안식일은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옆 사람의 안식일은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당신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율법화될 때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을 잠깐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고 싹 달아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충 보면 저한테 와서 얼굴을 상당히 오랫동안 내밀어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한 주 동안 잘 있으려고 내가 다 기억하니까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날입니다. 시편 68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막 기뻐하고 뛰어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모든 분들에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예배를 사모한다면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식일을 사모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안식일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 속에 살지만은 안식일날 주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감격인 것입니다. 제가요, 저는 참 곤욕스러워요. 왜냐면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해야지요.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또 봐야죠. 또 점심시간에 어떻게 음식을 잘했는가 또 한번 또 이렇게 쳐다봐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이 감독자를 안 해야 할 것인가? 언제나 내가 여러분들 같이 저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좀 예배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갈망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찬양 시간에 저기 앉아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안 올라와요. 찬양 끝날 때 좀 기와 이렇게 살금하게 기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요즘 참 우리 시대가 너무 좋아요. 직장이 주말이 쉼으로 노는 곳이 많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주말에 그냥 막 미치도록 놀고는 월요일 날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거 난 미치겠다, 나 회사 가기 싫다, 이렇게 놀아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기, 그게 예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날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요,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틈탄다? 사단이 틈탄다. 예배하지 않으면 신기해요. 내 토요일날 저녁까지 재밌게 보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조그만한 이런 일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싸움하고 예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별로 괜찮았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또 이제 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크리스찬 싱글들. 그런 분들도 평소 때는 남편 아내가 재밌게 사는데 신기하게 주일날 아침에 되면 무슨 꼬투리 잡아갖고 당신 교회 가지 마라. 완전히 기분을 싹 잡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 예비해야 한다.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교회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비하지 않으면은 예배가 은혜롭다, 안 은혜롭다? 전혀 은혜롭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잠귀신이 그냥 스며들어가지고 잠귀신이 수면제를 샥 부리고 가고, 요즘은 멍 귀신이 또 와가지고 멍하게 딴 생각 이렇게 하게 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에 하면은 귀신이 주로 눈꺼풀하고 귀에 달라붙어서, 그래서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날은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날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박히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심으로 아버지께서 한 주간의 안식일을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여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삶의 사이클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운을 풀고 치유와 상처를 모두 다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한 주를 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